오늘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째 계명,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참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이 7계명, 7번째 계명을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7계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가 정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게 바로 이 7계명에 위배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이 7계명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로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늘 그렇게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사탄이 훅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그나마 좀 펴질 것 같고 그가 좀 행복해질 것 같고 그의 삶이 좀 안정되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7계 때문에 무너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성이 개방되어 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의 문제들이 이 사회 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의 내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내일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한 나라나 그 사회나 그 세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역사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성의 문제를 10계명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7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 이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딱 6글자입니다. 뭐 이렇게 짧습니까? 하나님 명령 중에 아마 가장 짧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말 그대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사용된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기본 뜻은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가했어요.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이 간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거나 혹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형벌인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혼외 성관계, 또 근친 상간, 또 동성애, 동물과의 교접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시대에도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런 범죄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거리의 여자, 즉 창기에게 가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도 역시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매춘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말씀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또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춘을 금하는 명령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 진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다 내어 쫓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성적인 범죄가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땅에서 다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짓을 하면 난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더러운 짓을 해서 내쫓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족속, 내가 선택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그 땅에서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면 나는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의 악한 풍습을 따라 타락하여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같이 쫓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은 짓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까지 저지르고 결국에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역시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 관계.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의 남편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두 번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우자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신들을 남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7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넓은 의미의 간음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신자로 편입된 이방 신자들을 향해서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몸 밖에서 범하는 것인 반면에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더럽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간음죄에 대해 아주 강도 높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7계명을 아주 넓게 적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한 것만 간음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를 간음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설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갖는 것도 똑같이 간음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음란물에 많은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냥 손쉽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냥 음란물을 볼 수 있고 그런 동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손쉽게 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편하게 발전한 만큼 범죄하기도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음란물 접하기도 어렵고 그때는 썬데이 서울인가? 한유창 집사님, 한성창 집사님, 그거 맞죠? 한유창 집사님하고 둘이서 집에서 그 둘이 보고서 킥킥대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말 못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그런 잡지 하나 어떻게 이렇게 학교로 누가 갖고 오면은 막 서로 보면서 제가 봤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눈으로 절 보시네.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는 그거 보면 어떻게 나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 걸리면 학생부실에 끌려가서 빠따 맞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이고요. 너무 성을 왜곡하고 자극적이고 변태적이고 불법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잘못된 성적인 지식과 환상을 가지게 되거나 잘못된 성윤리를 가지게 되어서 수많은 성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10대 미혼모들이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까? 10대들이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곡되고 자극적인 그런 성지식을 갖게 되고 성윤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던 성적인 상상이 현실로 옮겨지게 되어서 발생하게 되는 많은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우린 끊임없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품었던 상상을 현실로 옮겨진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그것을 내가 현실로 옮긴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모든 성을 금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질서 내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된 성으로 존재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인간 존재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보시고 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자를 보시고 덜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후에 이 창조의 질서를 토대로 결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해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질서를 분명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를 보면은 막 여러 나라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전적인 창조 질서와 결혼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결혼 질서에 이건 대적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셨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부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지, 남자와 여자로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것으로 설명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질서는 사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명령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똑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신체와 정신 기능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역할이 있고 구별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을 위해 생계를 유지할 책임이 주어진 반면에 여성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과 다릅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긴밀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몸은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슥슥슥 빚어서 그냥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몸은 힘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힘쓰는 일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맨날 힘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이면 그저 그냥 맨날 만나면 나는 뭐 27대 1로 싸워서 이겼네, 어쨌네, 군대 가가지고 내가 뭘 어쨌네, 저쨌네 막 그러면서 주로 힘쓰는 일. 그래서 막 만나면 남자들은 힘 자랑하고 힘겨루게 막 씨름하면서 괜히 야 나랑 한번 씨름 한번 하자 그래서 막 씨름하고 막 그래서 남자 몸 자체가 힘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일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몸은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흙바닥에서 뒹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넓은 흙바닥에다 던져놓고 공 하나 던져주면 남자들은 좀 좋아서 해발래 그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땡볕에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냥 희희낙낙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릅니다. 기본 자재부터가 달라요. 그죠? 제가 아마 결혼식 때 주례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본 자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자재가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주 싸구려로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비싸게 아주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시당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자체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전자도 다르잖아요. 남자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여자들은 XX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 차이가 뭐예요?
Y라는 염색체를 남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Y라는 염색체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만 쓰는 염색체예요. 이거는 그냥 힘쓰고 놀고 그냥 사람 좁혀고 뭐 이러는 것들 좋아하는 염색체가 이게 Y 염색체예요. 그냥 좀 지나면 막 수염 나고 막 이렇게 막 우락부락해지고 그래서 짐승 같은 염색체가 이 Y 염색체예요.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 X라는 염색체는 뭐냐면은 X 염색체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감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염색체가 X예요. 근데 여자는 X라는 염색체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단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흙바닥에다 공 하나 던져놓으면 그것 따라서 그냥 유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단순해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그죠? 남자들은 뭐 먹을까? 그러면 그냥 바로 통일이 돼요. 짜장면, 오케이, 콜. 그럼 가서 다 먹어요. 여자들은 뭐 먹을까? 그러면은, 힘들어 죽겠어요. 뭘 먹을까? 그러면은 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X 염색체가 2개라서 남자의 2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2배의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의 결과와 저것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다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계속해서. 그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서로 차별하라고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막 여혐, 남혐 이런 것들로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것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남자가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다르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드보라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여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는 계속해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일 때만이 선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인정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오신 기본적인 질서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회에 진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다,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파괴되어서 그 사실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와 양성애 같은 성의 모호한 구분과 무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각기 부여하신 기본적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지금 온 사회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로마서 1장 26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부부관계를 구성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사탄이 자꾸 성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어떤 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책을 쓰는 저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기독교 영성, 아주 굉장한 감성적인 그런 글을 쓰는 분입니다.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동성애의 문제로 무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자신 안에 동성애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글을 쓰는 작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 안에 동성애의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아주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하고 격렬하게 영적 전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극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영성, 그의 글들이 정말 치열하고 그의 삶 가운데 녹아내렸던 것들이 다 글로 표현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는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죄악된 성향들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가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을 때 그가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그의 탁월한 글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법이나 풍조가 동성애에 대하여 관대하게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질서와 법이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고리짝 시대의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무슨 그런 골동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이렇게 성이 개방된 시대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 그것을 항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처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지만 동성애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어떤 행동 관습을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면 사회법적으로는 옳은 행위라도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사회법적으로는 요즘은 많이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어떤 법이, 중요한 법이 하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사회법으로 폐지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간통죄는 이제 이거는 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폐지했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성경의 법과 질서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갑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악하고 더러운 문화로 휩쓸려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질서와 신앙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법들 가운데는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정신만 오늘날의 의미를 갖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규정, 간음에 관한, 음행에 관한, 음란함에 관한 성경의 규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이 불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성애를 소재로 하는 이 막장 드라마가 너무나 인기를 얻으며 시청률이 최고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아주 재밌게 잘 봐요. 전 나쁜 놈의 새끼 막 그러면서 지 마누라를 두고 다른 예편네하고 놀아나다니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그런 거 보네요. 그 불륜 막 그런 거 막 보면서.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드라마들이 영적으로 우리한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게, 예전에는 참 그 가정 홈 드라마 있었어요. 가족들 간의 그 사랑과 정과 또 갈등에서 그것이 다 화해하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요즘 드라마로 나오면 시청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조기종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막장으로 치닫을수록 막 시청률이 막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자극적이고 더 불륜에다가 막 진짜 상상도 못하는 막 그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리거나요, 혹은 애절한 사랑처럼 그릴 때가 있는데, 분명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것이고 잘못된 범죄이며 제7계명을 명백히 어기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틀로서의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질서는 하나님과 두 배우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질서입니다. 이 언약의 질서로서 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와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며, 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결혼 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뜻하는 간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동성애는 물론 양성애는 결혼의 질서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계명도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이 많이 개방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기에 수많은 성의 유혹과 자극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경건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이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형교회 그 탁월했던 목회자들이 그냥 퍽퍽 넘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냥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륜의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면 안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긍휼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 이 7개 때문에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자꾸 제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들어올 때는 항상 2명씩 짝을 지어서 들어오실 것이고, 항상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고. 웃으시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지난번에 그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문훈 목사님 가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면 목양실에 CCTV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요즘 신천지가 그냥 목양실로 그냥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양실로 그냥 옷을 벗고서 막 뛰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발칵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 당하려면은, 신천지에게 안 당하려면은 CCTV를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님 스스로도 목사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CCTV를 달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CCTV를 달아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코도 못 두비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 혼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의 유혹이 참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간섭한들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정말 정결하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요, 신체적이 급격히 변하면서 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성적인 그런 막 욕망들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그런 시기예요. 이들을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로 이게 애들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풀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 몸이 귀중한지, 서로의 몸에 얼마나 정말 존귀한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애들이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나 청소년들이나 모두 이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조교제, 매춘, 성폭력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들이 조금만 우리가 허점을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청년들 모이면 늘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7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이기는 길은 적극적으로 그 길을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한참 육체적으로 혈기가 넘치던 시기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그 시기는 이제 이 요셉이 막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그 정말 혈기왕성했던, 정말 성적으로 무너지기 쉬웠던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은
요셉이 적극적으로 악한 길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유혹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그냥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 그러면서 막 도망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단해서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에서 말씀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대항하는 믿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늘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그 감동을 잊지 않으며 구원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나가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성적인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흥의 권속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